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 가운데 하나는 믿음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중세 시대에 카톨릭 그 교회의 부패와 여러 가지 성직 매매 또 성직자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구원도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면죄부를 팔았던 중세 기독교의 그 타락한 그 현실 속에서 1517년 10월 31일 쿠텐베르그 성에 95개 주의 반박문을 내걸고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마틴 루터의 중심 속에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에 관한 그의 고민과 깨달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교가 수천 년 동안 고수했던 그 율법주의와 할례가 그것들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근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은 우리가 많이 하고 있지만 실상 믿음이 무엇인가, 그 믿음은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하는가 하는 그것을 말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모리아산에서 자기 자신의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진수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2장 1절로 2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습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시작이 그 일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앞서 21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언약의 자손 이삭의 출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된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복선과 함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의 나이에 그가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주고 번성케 하리라,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씨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다음에야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지켜주시고 그의 나이 100세에 독자 이삭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이 어느 정도 장성한 나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무슨 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느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40여 년의 세월 동안 아브라함은 수많은 시험을 거쳐왔습니다.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지금까지의 여정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 시험들 속에서 그 아브라함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그가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주실 그 언약의 자손을 신뢰하지 못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써서 그 후손을 대신하려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참 시험이 많은 인생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시험을 통해서 여기까지 아브라함이 오게 하셨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인생이 시험의 연속이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 속에서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그 인생의 위기를 지나오셨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고 했지요. 무엇을 시험하시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만나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판가름하는 잣대가 바로 뭐라고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성경은 시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험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temptation,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기 말씀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라고 이렇게 시험했다고 했습니다. 이 시험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40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한 그 예수님에게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능력으로 메시아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고난이 없이, 그 대가가 없이, 희생 없이 능력으로 그것을 증명하라고 유혹합니다. 이 시험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외부에서 오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오는 시험입니다. 뭐라고요? 외부에서 오는 시험이 아니라 내 속에서 오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결국 어떤 시험입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 그것을 His own evil desire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욕망에 끌려서 유혹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내 속에 있는 이 악한 욕망, 내 중심적인 이 욕망, 나를 위한 이 욕망을 자극한다는 것이죠. 더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더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나의 약한 그 본성이죠. 이 악한 욕망을 자극해서 나를 넘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유혹이 아니라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시험과 똑같은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이 시험은 그 믿음과 인격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 시험이기 때문에 이 시험은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고통과 시련의 그 한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함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이 대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얼마나 친숙했는지,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명령을 그에게 하십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아신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이 이 언약의 자손을 약속받은 지 2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참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실수를 반복하는 가운데에서도 인내함으로 얻은 자식이 바로 이 독자 이삭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미 경수가 끝난 그 사라의 몸에서 기적과 같은 은혜로 얻은 자식이었기 때문에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 가운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것을 내어놓으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몇 마디 변명이나 머뭇거림도 없이 다음과 같은 반응으로 응답했습니다. 3절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우리는 여기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실행에 옮기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와 같은 믿음을 아브라함이 보일 수 있었는가? 그동안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가운데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실수하기도 했었고 또 때로는 의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데 그 약속하신 그 언약의 자손 그 이삭을 얻기까지 여러분 그의 종 엘리에셀이나 그의 서자였던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삼기도 했지요. 참 연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의 나이 99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그 약속의 자손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도 그가 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가 그 말씀을 듣고 엎드려서 그 말을 믿지 못하여서 그가 웃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각을 깨고 100세가 된 그 자신의 몸에서 사라의 나이 90세가 된 때에 아무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기적과 같이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 아들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은 실제적인 아브라함의 경험이, 그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그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를 순종하게 하도록 했다는 것이지요. 4절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러분, 여기 이 3일이라는 짧은 표현 속에는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고통의 시간들이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나무를 쪼개 짊어지고 아들과 두 종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야 할 곳이 어디였습니까? 그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몰랐어요. 앞에서 하나님은 모리아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면서 그 원문의 의미를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한 산이라고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3일 동안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른 채 그저 말씀하신 대로 모리아 땅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마치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불러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던 것처럼 그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었던 거죠. 그의 가는 길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기 3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3일 동안 아브라함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낮에는 그 아들과 함께 걸었을 것입니다. 밤에는 옆에서 잠들어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숨을 쉬며 피곤하게 고난 잠을 이루고 있는 아들을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 곁에서 숨을 쉬는 모습을 보며 또 낮에는 그 아들 이삭이 그 낮길에 자기 옆에서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그 생각 속에서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브라함은 고통의 3일길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눈물 없는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갈등이 없이, 고통이 없이 순종하는 것은 어찌 그것을 우리가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찢어지는 마음을 안고도 그래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편해야 하지 않겠는가? 순종이라면 고통이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 없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주는 시험은 달콤합니다. 쉽게 얻고 쉽게 누리고 쉽게 우리를 만족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다릅니다. 반드시 그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반드시 그것을 포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프게 하시고 고통스럽게 만드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그 길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 길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고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3일길을 통해서 고통 속에서도 순종하는 믿음, 보이지 않아도 걸어가는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드디어 모리아산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종과 그 나귀를 뒤로 하고 이삭과 단독으로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종들에게 여기서 기다리라라고 한 말 그 가운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에게 당한 그 고통의 상황을 어떤 믿음으로 지금 대처하고 있는가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5절 말씀에 한글 성경에는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경배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내가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라는 말로 복수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 말하기를 We will worship and then we will come back to you 라고 말했다. We will come back to you.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아들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그리고 그것을 믿었다는 것을 지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진짜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믿음이 고통스럽게 질문하는 그 아들의 물음 속에서 더욱 확고한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2장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드디어 3일 그 길의 끝에서 종들을 뒤에 남겨두고 이제는 오직 아버지와 아들 둘만이 그 길을 걸어 올라갑니다. 아버지는 불을 들고 아들은 나무를 지고 조용히 침묵 가운데 산을 오릅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들이 입을 엽니다.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아버지여, 이 한마디는 단순히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에 대한 신뢰야 그리고 사랑이 담긴 말이겠지요. 아버지라면 틀리지 않을 거야. 아버지라면 나를 해치지는 않을 거야. 그 믿음으로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은 것입니다.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 순간 아버지 아브라함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 질문은 질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가슴을 찌르는 칼이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내 아들 이삭이 바로 그 어린 양이라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바로 믿음의 자리입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자리,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믿음을 보인 자리였다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입을 엽니다.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8절 말씀,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 한마디에 모든 이 아버지의 감정이 담겨 나오는 말이죠. 아들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감정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의 눈물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결단하는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있지요. 내 아들아.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설명이 아닙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에 이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는 지금 아들을 향해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조용히 기록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함께 보십시오. 아버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따라가고, 그러나 그 두 사람의 가는 길 앞에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보인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에 이렇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중에 그 아이를 기적적으로 주셨다면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줄도 믿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 중에 아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살리실 줄로 믿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아들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22장 9절 말씀에서 성경은 그 상황을 아주 무겁게 우리에게 기록해 줍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산, 순종의 마지막 자리에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말 없이 하나 둘씩 그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 제단 돌 하나하나를 주워서 그 돌을 올리면서 그 마음속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결단하여 그 돌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한나절이 지났을지 모릅니다. 아들과 함께 말없이 그 단을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나무를 그 제단 위에 벌려놓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린아이가 아니었어요. 이삭은 충분히 도망칠 수 있는 장성한 아이였습니다. 충분히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자기의 목숨을 아버지의 손에 내어 맡깁니다. 그리고 그가 그 번제단 위에 스스로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그 아들을 그 제단 위에 올려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자기 자신의 몸을 그 십자가에 내어 맡겼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훗날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그 아들 이삭의 그 순종하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브라함이 아들을 향해서 칼을 듭니다. 숨이 멎는 순간입니다. 그때 1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다급하게 부르시고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왜입니까? 너무 급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막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이죠.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확인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네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그가 모든 것을 다 그 앞에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입니다. 13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이야기합니다. 그제서야 아브라함의 눈에 보입니다. 수풀에 걸린 한 순양이 아브라함의 눈에 보였다는 것이죠. 왜 이제 보였습니까? 순종하기 전에는 그 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여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기 전에는 그 순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그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백합니다. 14절이지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하나님, 왜 안 보입니까? 하나님, 왜 준비된 것이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순종하면 보게 될 것이다. 네가 내려놓으면 보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모리아산 위에서 한 아버지의 순종을 보았고, 한 아들의 순종을 보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인 자들에게 준비하시는 은혜를 함께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본 것이 아닙니다. 그 수양을 보고 간 것이 아닙니다. 길이 보였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갔고,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했고, 설명할 수 없어도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묻습니다. 하나님, 먼저 보여주시면 가겠습니다. 하나님, 준비된 이것을 보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순종하라. 먼저 내려놓아라.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그 인생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까? 지금 내가 내려놓기 어려운 그것을, 내가 그 집착하는 그것을 아직도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미래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걱정하며 근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리아 산 그 위에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결코 늦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십시오.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